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혀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오늘 그 성령복음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한 번 더 읽은 것은 26절에 있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내용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어릴 때,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초반에, 중학교 후반쯤 됐을 적에, 이제 이런 그 이력 비슷하게 가정통신문이라고 그 가정설문서 작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거기에 이제 쭉 보면 부모들의 그 신상, 이름, 나이 이래 쭉 적으면서 집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거죠. 학교 오는 사람들의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걸 쭉 파악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종교란이 있다고. 종교란을 적을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걸 종교란 항상 빈칸, 안 그러면 무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비워놨든지 나중에는 이 종교가 뭐 적는 기다 하는 걸 알 때는 무교,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한번 딱 올 때 고등학교 때보다는 아마 고등학교 때는 없은 것 같아요. 적는 것이 군대에 가가지고 입대하면서 적는 여러 신상들이 쫙 있는데 입대서 지원서 이렇게 쭉 적을 적에 항상 물어보거든. 종교라는 물어볼 때 그게 내가 딱 적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기독교를 적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때 이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것을 적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이 칸을 비워놓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너무 자부심이 탁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이 쭉 하게 될 때 그 영향이요. 내가 썼다, 군대 생활할 때 내가 기독교라고 썼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어쩌보면은 내 군대 생활을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그동안 훈련받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했던 그 생활을 나타내려고 내가 군대에서 한 거죠. 누가 그것을 가르치거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가지고 군대에 바로 들어갔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군대 생활을 적응하는데, 술 먹어라. 강압적으로 술 먹으러 간 자리에도 끝까지 제가 술 안 먹고, 버티는 것도 기독교란 이름 하나 쓴 것 때문에 내가 버티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술 먹으면은 이게 좋고 나쁘고 막 따지고 하면서 이건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딱 정해지고 담배 피우는 건 마찬가지.
군대 들어가면서 뭐 훈련소에서 주는 담배 엄청나게 그때 처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담배를 그냥 하수구에다가 아주 변소 화장실에 갈 때 이 배 속에다가 배 앞에 호주머니 였는 게 아니고 배 안에 였어요. 그냥 위에서 집어넣어갖고 배를 불룩 하는 거. 그래 항상 와서 그걸 빼가지고는 그냥 통 안에 변기통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막 그거 다 손 집어넣어갖고 안 그러면 뭐 길쭉한 걸 어디 꼬장해갖고 끄집어내갖고 막 씻어갖고 불 피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하게 하려고 또 막 머리 쓰고 뭐 여러 가지 참 훈련하러 나가면서 훈련장에 야외가 있고 하면은 항상 그 주변 마을을 지나갈 때 이 교회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야영장 이렇게 준비 다 되다 나면 교회 가서 잠깐 좀 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그 자체를 제가 이 경험이 군대에서 도대체 무엇을 갖고 그랬느냐 뭐 가르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이라 하는 이 자부심을 그리고 뭐 제대하고 나서도 다른 교단들이 그때는 뭐 제가 이 고신 쪽에 있으니까 바로 밑에 교회가 통합측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통합측에서 이제는 그 고신이 갈려 나온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제가. 거의 1952년, 내 나이하고 비슷한 때에 그 교회, 지금, 그때 내가 몸담고 있던 교회가 세워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거, 분리되어진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 관계 있고, 그거는 잘 교류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쪽 교회 저거는 엉터리다. 이제 그런 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쪽으로 고신 쪽에서 나오는 그 훈련에 막 아주 집념을 하는 거지, 몰두를 하는 거지. 응? 그래서 다른 교단이란 이런 교단들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지,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땡겨주는 거지, 저 모습들, 저거는 바른 신앙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쭉 신앙생활 해오다가, 이제는 나이가, 울산까지는 그랬고, 울산에서 부천 올라가서는 나는 이만큼 하면 됐는데, 내 신앙은 자립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래 멀리, 교회가, 고신척 교회가 너무 멀어갖고, 이래가지고는 자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까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통합처 교단에 이제 몸을 담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옮기면서 참된 교회 만나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또 하게 되니까, 이게 교단이 통합적 교단이에요. 그때 만약에 서울 쪽에, 고신 쪽에 신학교 있으면 내가 틀림없이 것 같지, 틀림없이.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부산에만 있고. 아니, 이런 연유에서 제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나름대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을 떠나서, 뭐 다른 종교, 이런 부분에 같은 교단 안에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단이 다르면은 제가 뭐 최고의 어떤 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막 열심히 매진했고,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는 이건 어떤 뭐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연구도 안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뭐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뭐 다른 거는 이건 어림도 없는 거지.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걸 아예 심지어 어릴 때부터 참 신학교 오기 전부터 종교에 대한 책을 많이 보면서 천주교 자체도 말이죠. 이것도 지금 지대로 안 됐다 하고 막 보는 시각으로 막 혼자서 저거는 이단의 요소, 저거는 영 안 좋은 거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참 기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참 있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하고 또 이 전도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학교에서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사 요것도 잘못된 거로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거 참 벽이 갈라져 있는 이것도 1517년의 사건 자체도 이것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중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보다 앞서서 313년의 사건 자체도 이게 너무 포장만 되어 있다는 거지. 잘못되어 있는 사건이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안 들여다보고 그냥 포장되죠. 그냥 좋은 것만 이렇게 입맛에 달고만 사탕만 내는 이런 것만 쪽쪽 주지, 그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안 줬다. 이런 걸 지금 깨닫고 있는, 지금 이런 위치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 마음이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참 이 성경의 이 성령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본문에 기록된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말씀이 적혀있던 그 비로소라는 말하고 연결해서 내가 이제는 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자기를 이 본문에서 늘 이 본문에 오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부분에 자기 발걸음을 딱 비춰서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위해서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지만은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삶으로서 내가 살아가리라 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당했더라. 일컬음을 26절에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긍정적이라는 거지. 긍정적이. 이 표현의 긍정적인, 즉 이 안디옥이란 이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음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 두 번째로 큰 예루살렘 교회를 우선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로 시작되는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에 불린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로 사람들이 다 거의 100% 여기는 긍정적인 지금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독이니까 기독, 그리스도, 기독,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단체가 기독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실은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라는 말이 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불렸다 하는 여기 기독이 한자로 기독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기독이라 기독. 그리스도라는 것이 한자어로 기독, 그리스도인, 그들이 모인 것을 기독인, 기독 모임, 이렇게 그리스도 모이면 안 되고 기독인 모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이런 어떤 무리가 되어질 정도로 지금은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종교라는 그룹으로서 하나의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 하는 용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인, 기독교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교단이나 얘네 부를 때는 뭐 대한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한 기독교 기독교 어느 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의 우리 교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교라고 부르면서 기독이라는 그보다도 좀 더 강하게 우리 한글말로 예수를 나타낼 때 대한 예수교, 또 어떤 데는 대한 그리스도교, 한국 그리스도교, 한국 기독교, 이렇게 교단의 이름을 붙일 때 요 내용을요 반드시 집어넣는, 반드시. 요 본문에 이 그리스도인하고 관계된 이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것을 반드시 집어넣는다. 요거 안 엿버리면은 안 되는 거지. 소위 말하면은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제가 여기를 좀 이렇게 다잡는 것은 새삼스럽게 이 옷깃을 여미도록 이 본문이 붙잡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포장되고 미끈한 모습만 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잣대를 갖다 대는 이 부분하고 이거보다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표현하기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좋은 말인데 당시에 사용할 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미끈하게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좀 내부들 좀 보자 이거지. 본문에 있는 내용에 어떤 그 내용에 그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우리가 아주 깊은 어떤 접근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다 할 때 이 표현을 왜 여기다가 였을까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이 어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로마에 있는 정치인이에요. 로마에 있는 정치인에게 로마에서 번져 있는 소위 말하면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즉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무리. 당시에 그거는 그 당시에만 해도 기독교 이런 말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많은 어떤 군중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런 무리가 금성금성하게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활동이 되어지는 것이 감지가 되어지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변화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 무리가 많아진다는 거지. 전에는 안 보였는데 차츰차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데 정보가 딱 들리니까 이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도대체 발생이 어디서부터 되어지고 근원이 어디서 되어갖고 오늘 우리에게 왔고 만약에 무슨 대책이 되어지면은 그걸 근절시켜야 된다면은 근절시킨까지 생각하는 근절. 사회에 나쁜 영향이 온다 그럴 적에 이걸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이냐. 정치한 사람은 반드시 그걸 찾아내고 추적하고 그래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사 누가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송되어진 어사 누가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사 누가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 누가가 바라본 이런 어떤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이 성령복음에 이런 내용 외에도 다른 사람 시각 가지고 보내준 사람의 그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책을 발효하기 결정해서 많은 보고서가 올라가는 중에 어사 누가가 기록되어지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성령복음 이것을 성경이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두는 하나의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의미가 그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사 누가는 독특하다. 좀 더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모습이라든지 성령복음을 기록하는 모습이라든지 단순한 보고서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민 어사가 어사로서 유대인으로서 가진 그 고민을 같이 안고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성령복음을 기록하는 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받는 사람의 입장을 늘 고려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글이 만약에 지금 소속해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에서 이것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거지. 조심.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도록 글을 쓰지만은 보내는 이 글 속에서 지금 자기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로마에서 불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고 궁금해서 참여해봐가지고 하나하나 조사한 중에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면서 조사한 중에 여기에 자기의 신앙, 자기의 고민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발견하고는 여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호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 넣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에 편지 보내고 두 번째 나름대로 단락을 지어서 지금 성령복음을 기록하면서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상대방들이 잘못해서 결정을 이 표현을 내 표현을 오해해가지고 이 단체를 억압하는 정책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배려가 있다. 요걸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활동 자체를 대해서 정치가들이 나름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성.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활용해도 좋은 쪽으로 자기들 쪽에서 선하게 이걸 활용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그게 다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말이죠. 억압하고 나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아무 개를 자료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근거를 하고 박살내게 할 수도 있고 로마의 정치가니까 그 단체를 박살내게 할 수 있고 아무거나 그 군대를 파송해서라도 따로 뭐 이주를 시켜놨는데 따로 분리시켜놨는데 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 배려를 어사 누가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 했다라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안디옥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대로 돌리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위치는요, 어서 누가도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에 대해서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할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 대해서 어디서 불렸냐는 것은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을 피한다 하는 거,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쪽으로 돌린다 하는 데에서는요, 의사로서는 예루살렘의 피해를 최대한에 적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배려도 있다는 거죠.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가 처음 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가서 거기서 추적해서 안디옥이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안디옥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불린다라고 할 때에 이 교회에서의 우리가 보는 그냥 미끈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용이 아니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굉장한 위험성, 잘못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그에 대한 배려를 하는 의사 누가의 고려일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명한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분명하게 불려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로마에서 볼 때는요, 그거나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그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배경, 일부러 돌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구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가지고 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복음에 대해서 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딱 불린 것만 갖고 딱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록하는 어사 누가에는 이런 배려까지가 고려되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려되었을 수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을 고려하는 거예요. 안디옥은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거든. 위로 더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로마에서 정치를 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자꾸 커지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원을 송두리째 빼야 되겠다. 그럴 적에는 어디다 파송하느냐? 안디옥으로 파송하죠. 안디옥으로. 안디옥이 그가 본거지가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요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아주 섬찟하잖아요. 나중에 이 박해가 나오잖아요. 어서 누가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박해가 난다. 로마의 박해가 막 나오고 이럴 적에, 그런 박해가 만약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 당시에 박해가 나왔다면 틀림없이 안디옥은요, 쑥대밭이 되게 돼 있어요. 이 표현들 하면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할 때 그게가 쑥대밭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넘어가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쭉 넘어가면서 이 세력 자체에 대해서 뿌리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군데군데 크게 나니까 나중에는 로마에서 부분적으로 그 지역이며 지역 해당되는 지역을 압박을 해가지고 참 신앙생활 못하도록 박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사 누가가 기록하는 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본다, 이런 거예요. 그렇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자부심을 가지는 하나의 자리가 또한 이 본문이기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러면 자부심을 느끼는 지역하고는 아까처럼 그런 위험성이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데하고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별해서 여기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부분이나 당시 상황적인 부분을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도 있다라는 것이 기록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당시 상황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는 이 뜻,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자리 자체가 어떤 의미로 불려졌으며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의미 속에서 사실은 비춰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하고 하면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쉬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체에 대해서 쉽게 소위 말하면 참 여기 기록할 때에 모양이 좋은 모양새 좋아라고 듣기 좋아라고 기독인 이거 듣기 좋아라고 기록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정치적인 분명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안디옥에다가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위치를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불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사 누가의 이 입장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것 자체는 굉장한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굉장한 위험. 로마에 견제되어지는 로마사에서 막 지금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는 기독인, 그리스도인이 막 일어나는 그 단체들이 막 이렇게 막 듬성듬성 일어나는 이것에서 위기 의식이 있으니까 의사 누가로 하여금 파송한 거고, 그래서 의사 누가는 긴 보고서를 보내면서 지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 이제 찾아냈단 말이죠. 찾아낸다고 지금 보고서를 보낸 입장이다.
좋은 의미로서 찾아내라. 그 어떻게 세 권 발굴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좋은 의미가 아니고 뭔지 모르게 지금 이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흐름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찌 보면 위기라, 위기. 이것 자체를 지금 요 기록한 자체가 당시의 상황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나도 그것을 도와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 어떤 배척하기 위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좋은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에 지금 되어 있다.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꿔져 있으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과연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이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리가,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시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자리로 이 자리를 가야 되냐. 처음 기록되어질 때에 불려지던 그리스도인의 자리하고 지금의 우리 자리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 늦게 KBS 1에서 어제 11시 넘어서 방송하는 어제 주일인데 거기에서 하는데 나오는 것 중에서 참 그런 게 KBS 나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서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 소위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제일 많이 두고 있다 하는 교회는요, 이제는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축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냐면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지금 영락교회도 아니고 교회 전체 중에서 아마 김삼환 목사가 있는 명성교회, 그거하고 사랑의 교회가 두 개 버금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 세 교회가 전체적으로 있다 보지. 서울에는 큰 교회. 그리고 어제 나온 내용이 좀 말이 좀 길어지지 모르는데, 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의 한복판에, 참 금사라기 같은 땅에 1,000억 이상인가, 땅 부지만 들어갔는데 1,000억인가 들어갔는, 1,000억을 들었다는 거. 그 땅을 매입해갖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층을 짓지 못하는데 법원 앞이라서 고층을 못 짓는데 그걸 짓도록 허락되어지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도로인데 그 도로 밑에 지하에 교회 건물을, 교회가 예배당을 그걸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도로에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도로고. 내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그는 도로에, 도로 밑으로 해서 땅 밑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건물이든지 아무튼 도로 밑에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것도 버젓이 허가받아갖고 지게 돼가지고 이게 시민단체한테 감사에 걸려갖고 지금 여론화되면서 뉴스가 아니고 이게 어떤 초점, 집중, 탐군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 잘못했는데, 100%. 그건 그래 하면 안 되지. 교회가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젓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 교회는 정계나, 정계나 경제계나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니까 5만 사람이, 5만 명 이상이 등록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만드는 혜택이 있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그 교회 출입하고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교회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부심.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기독인 되어지는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하고 비추어 봐가지고 과연 그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어떤 굉장한 위험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이걸 기록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인 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 하는 이 참 어느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 자세하고는 기록되어지는 환경도 그렇고 사용하는 지금도 그렇고 자세가 너무너무 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삼스럽게 기독인이라 부르면서 기독교라고 부르면서 다른 교회를 다른 종교를 전부 다 카트시 그리고 기독교 하나만 딱 있다라고 하는 이 오만불손한 이런 자리하고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참 어떻게든지 온 세계로 막 뻗쳐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려고 하고 어디든지 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참 떨어진 어떤 씨앗처럼 작용하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안 가려고 지금 우리는 안 가려고 우리 교회 그래서 한 교회에 집중해서 확 모이고 자부심을 느끼는 교회만 딱 출석하고는 다른 교회는 일절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지역은 일절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는 이거는 애당초 내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지역으로 그런 거로 딱 무장되어지는 지금이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질 때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다. 요 차이를 인식하고 본문을 좀 읽으면서 내 걸음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때에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쫓아가야 될지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 자리를 가려가면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거조차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라고 하는 그 걸음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하는 방법은 단축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하는 이런 입술이 되어져 있다면은 이거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내가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입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안 나오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죄 있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온다면 그만큼 나는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자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전혀 자기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이것 갖고 판정이 된단 말이에요. 멀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길도 아주 간단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름의 본질에 내가 완전히 맞아가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 결국 내 입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자체를 내가 과연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이 내가 과연 인식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런 음성이 이런 입이 되어져 있는가? 만약에 사랑의 교회에 5만이 나오고 3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5만 중에서 몇 명이나 있겠느냐? 어제 내가 보니까요. 어림도 없어요. 행편도 없어요. 껍데기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막 우글우글하고 하지만 주일학교 이래 교육하는 방송을 하는데 교육 현장을 이래 잠깐 이래 방영하는데 이거는 요즘 어느 세상 어린이집이요. 그런 어린이집이 없어요. 완전히 애들 몰아넣고 말이죠. 이거는 뭐 덥석덥석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포공부 한대 공포공부. 이야 그래서 짓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애들을 그렇게 해갖고 취급시켜 놔놓고 건물만 앞서서 우리가 그런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건물 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이 애들이 교육이 아니더라니까. 내가 아직까지 주일학교를 지금 우리가 어릴 때 했는데 어린애 주일학교에 대해서요 교육을 그렇게 한 데는 그걸 보고는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은 이거는 지대로 될 교회가 아니다. 앞으로 이거는 희망이 없다.
유치원도 아니고 그냥 애들이 포개져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내 말을 못해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은 완전 이거는 뭐 어디 쓰레기 더미 모아놓은 것처럼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내가 눈에 보이더라. 버글버글한 거지, 버글버글. 그런데 그것을 공과금 한다고 방영이 나오는데 뭐 자기들이 이 KBS에서야 뭐 간단한 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사 잠깐 보여주는 그 내용이겠지만은 난 사실 그거 안 맞아요. 한 영혼이 한 어린애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 전 세계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건데 그에 대한 가치가 없고 막 그냥 막 시간 때우려고 막 치부해놨고 말이요. 시간 지나면 또 다 흩어진다라고 정신없이 막 애들 챙기느라 바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 그렇게 그 도로 지하에 교회를 짓겠다는 이 발상, 이 뭐든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그 당회장이지만 오정현 목사님 생각은 아니거든. 그거 충성하겠다는 몇몇 사람 진행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 난 거죠.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나 그거는요, 도로 밑에는, 도로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도로라 하는 것이 딱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른 방법을 해야지. 다른 것 딱 떨어져서 뭐 별도로 해야지. 이걸 하는, 지금 사랑에게 굉장히 어려운 건 처했어요. 지금 설교 다 하고 진행역까지 왔는데 그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를 어떻게 쓸란지 하는 건 또 뭐 나중에 차후 문제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입에서 교회 출입했다 가면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타내는 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가까워져야 되고, 교회는 오직 전도하니래. 그렇게 돈 수천억을 드리고 그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 다 나눠줬으면요, 그 돈 엄청나게 유용하게 썼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또 상급으로 아마 주어질 건데, 방향을 잘못 잡은 그런 거로 보아집니다. 지금 교회 지어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복주는 그런 어떤 참 축복,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사하기 바랍니다. 주여!